유다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도 베드로후서를 이어서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서신은 대외적인 박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고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교회 안으로는 교회의 위협이 되는 이당 사상과의 싸우는 그런 유혹이 있는 시대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서를 들어가 보시면 유다서의 연대를 보시면요, 70년에서 80년대에 있습니다. 이제 7년 유대 전쟁이 끝난 시기입니다. 유다서의 책 이름을 보시면 유다가 바로 유다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성경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1장 1절,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의하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교재 217페이지 팁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을 좀 보시면은요, 유대 7년 전쟁 이후에 이제 교회 로마가 이제 좀 안정이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박해와 고난이 멈추지 않았고, 교회 내에는 더 큰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으로 인한 신앙의 위협이,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시기가 이 유다서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바로 어떤 존재들이냐? 영지주의자,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극단적 금욕주의, 그리고 반대로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정해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유다서의 모습입니다. 유다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좀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보다 약간 후대, 거짓 교사들의 형태가 좀 더 발전되어진 시기인 바로 주후 73년에서 80년 경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와 이 거짓 교사의 묘사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 근거 구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좀 연결돼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유사성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 3장 4절, 유다서 1장 12절 19절이 이 서로가 어느 성경이 앞섰냐, 누가 누구 거 뺏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복사했나,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록됐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다서는 베드로후서보다, 베드로후서의 거짓 교사의 표현보다 사악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는 경악스러운 악이라고 하지만 유다서에는 무시무시한 악으로 표현하고 있고, 후서에서는 좀 더 이 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베드로후서에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요, 유다서에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넓게 퍼져 있어 교회의 위협적인 비탄스러운 상태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기록 연대를 이렇게 이제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보다 후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보다 조금 초기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최악의 표현은 안 합니다. 근데 이 유다서에는 타락한 자, 무법한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의 내용 중에 유다서가 좀 더 후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와 그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반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물리치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절과 끝절을 보시면은 처음에 인사 모습이 다 똑같은 편지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인사함으로 시작하고, 육체를 더럽히고 경건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한 거짓 교사들의 심판 경고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지키라는 교훈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 한 장입니다, 여러분. 전체 한 장이니까 거짓 교사들의 경고와 권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장은 인사, 마지막
1장 1, 2절은 인사, 1장 24절, 25절은 축도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1장 3절부터 23절까지인데 중요한 내용 1장 3절부터 16장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믿음 위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는 성도들을 향한 권고의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한테 이 유다는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왜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절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냥 스물스물이 아니라 완전히 싸워서 이겨야 될 상황에 어떤 그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몇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위태하게 되어졌다. 그들은 누구냐?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요,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1장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을 향해서 과거 심판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멸망한 얘들을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냐면 광야 40년 시대 이스라엘 백성, 천사의 타락,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 심판의 본보기를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현재 교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1장 8절로 16절 19절에 보면은 꿈꾸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이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간음을 행하고 권위를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마치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패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화를 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로하는 자요, 경욕을 행하는 자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체에 속한 자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이 거짓 교사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도들한테 이 유다 사도는 마지막 때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이들이 받을 경고를 기억하면서 조심하라는,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1장 20절로 그래서 믿음 위에서 자신을 굳게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1장 20절 21절입니다. 첫 번째로 그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자신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 20절로 21절에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는 삶의 자세대로 살아야 바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멸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이단에 미혹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장 22절 23절이 있는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또 어떤 자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불에서 구원해, 그 이단에서 구원해낼 자도 있고, 또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아주 두려움으로 그들을 해야 될 존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그 세력이 이렇게 있으니 믿음을 더 굳게 지키고 있으면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마지막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축도로 이 유다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자신을 세워라 라고 하는 유다서의 핵심은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흔들고 있는 이 위협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어떻게 이단 사상에 미혹된 자들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 것이며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힘써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유다서의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방법, 이것이 이단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임을 기억하고 거짓 교사들 이단에 미혹되면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기쁨으로 설날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도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일반 서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이 하말 성경학교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오후 시간만 남았고 오전 시간 강의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힘든 자세 속에 환경 속에서 이 공부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반 서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광된 자리에 설 때까지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